44절까지의 말씀인데 4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강대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며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춰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일어나 나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당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시고 나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회당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더 급한, 먼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급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가시고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아직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아직은 예수님과 이 시몬 베드로와 깊은 말씀으로 관계를 맺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읽어나가 보니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있었고 그리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가사, 일어서서 나가사 찾아가신 곳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였습니다. 이 한 구절, 38절 한 구절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몬은 결혼을 하였다. 시몬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둘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은 홀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장인이 살아 계셨다면 시몬의 집에 장모가 누워 계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시몬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홀몸이 된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나중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도들도 홀로 다니지 않고 결혼을 했었고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저는 두 가지의 미스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일어나셔서 향하신 곳이 베드로, 시몬의 집이었는데 본문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몬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고향 나사렛, 아주 작은 시골 동네 사이즈가 아닌 전혀 다른 사이즈의 대도시 가버나움입니다. 고향 나사렛처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동네방네 하루 이틀 뛰어놀던 것이 아니었지요. 거의 30년 동안을 이 나사렛에서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이렇게 수택의 동네를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합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돌고, 그렇게 또 돌고 그렇게 30년을 돌았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저기서 우회전하면 홍이네, 저기서 좌회전하면 경이네, 옥이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나사렛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사렛 동네였다면 앞집 건너 저 앞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신발이 몇 개인지, 어젯밤에 저 집 싸움했네,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 정도로 개울 건너 누가 사는지 다 알 수 있는,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시골 작은 동네 나사렛이 아니고 여긴 당시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이었던 대도시였단 말이죠.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도 심지어 그 방집사네 집 어디지? 라고 하면 지난번에 갔었는데 헷갈리네 라고 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대도시 가버나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예수님을 시몬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다음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예수님을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정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깊은 관계를 맺기 이전이라서 사실 시몬이 어디 살고 있는지 예수님 입장에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시몬의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냥 일어나 마치 아주 오랜 친구 집을 찾아가듯이 시몬의 집을 홀로 찾아가셨다는 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미스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시몬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셨을까요? 두 번째 미스테리는 설령 시몬의 집이 어찌하여 알고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열병이 아니라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high fever라고, 고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열이었기 때문에 중한 병이고
시급한, 아주 다급한 병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주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급한 중한 열병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시몬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이 어디였었는지,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해 봤더니 답이 항상 그렇듯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해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였다라는 뜻은 청하였다, 어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히 아픈 지체가 있으니 예수님 제발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해도 금방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더군다나 이 육신의 아픔, 이 육신의 고통, 이 마치 본능처럼 타인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한다? 이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손바닥에 박혀있는 아주 작은 가시가 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손바닥에 꽂혀있는 아주 작은 가시가 다른 사람의 온몸에 퍼져있는 암덩어리보다도 더, 생사를 가르는 암덩어리보다도 요 내 손에 박혀있는 작은 가시가, 보일랑말랑하는 이 작은 가시가 더 내게는 중하고 절박한 아픔이라 여기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니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다 천사인가? 아니면 다 순교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통은 주님 저요, 저 먼저 고쳐주세요. 아니 제 손바닥에 가시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저 목이 너무 따끔거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이 위급의 경중을 따지고 다른 이의 아픔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일컨대, 본심일 텐데 어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었을까?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아픔을 먼저 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의 공동체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께 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배터리가 작아서 맨날 배터리가 닳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아파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픈 지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공동체는 이렇게 아픈 지체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은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아픔들, 말 못하는 고통들,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로 아파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민 생활로, 이민자로서 신분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정신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웨슬리 공동체는 이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속히 이 문제들, 이 아픔들, 이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웨슬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 삶을 돌아보니 소망도 없고 오직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진 않지만 내가 쉴 곳이, 내가 발을 편안히 내려둘 곳이 그 어디도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웨슬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힘들어도 손잡고 함께 그 절망의 길, 그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길을 함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라고 허락하신 웨슬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당신을 바로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웨슬리 공동체를 택하셨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바로 46년 전에 웨슬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직면하시고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나고자가 아닌,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함께 속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열병이 떠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한 열병이 떠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수종드는 공동체,
웨슬리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웨슬리 공동체에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것이고 회복의 하심을 믿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열병도 떠나갈 것이고 육신의 아픔도 치유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며 어려움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웨슬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니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조금만 더 계셔 주세요. 우린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가 너무 좋은 나머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면 주님, 조금만 더요, 내게 조금만 더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은혜를,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더요가 아니라 세상으로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고 복음을 살아나는 공동체고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먼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선물처럼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웨슬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과 축복을 세상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기도하는 사명,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